샬롬 마탄 바이블입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말씀을 보며 깨달아 아는 마탄 바이블 별미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24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야복 나루에서 자기 아내와 식솔들 또 그 많은 재물들을 에서에게 보내도록 야복나루를 다 보내놓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25절 바이 바텔 야콥 레바도 바야벡 이시 임모 아드 알로트 하샤하르 바야르 키로 야콜 로 와이가 베캅 야레코 바테카 카프 예렉 야콥 베헤아브코 임모 이렇게 되겠네요.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야타르 남았습니다. 레바도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씨름하였다. 아바크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과 씨름 함께 임모 그와 함께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씨름을 했어요. 엄대까지 하샤우르 알로트 아드 날이 새돈 가기까지 에드 날이 새기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어요. 그 씨름이란 어떤 씨름이나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바크란 단어입니다. 아바크 이것은 사라지다의 뜻이나 먼지에 쌓이다 즉 붙잡다 씨름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상하면 이 강호동과 씨름하는 게 생각나죠? 아시죠? 강호동. 근데 이것은 강호동과 이만기의 그 씨름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렇게 겨루는 거죠. 이만기라는 사람과 강호도라는 사람이 허리에 사파를 들고 허리에 사파를 돌리고 다리에 감아서 서로 이렇게 겨루는 거죠. 근데 씨름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나는 책과 씨름을 한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책과 씨름. 책과 씨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역사책과 씨름을 하고 영어책과 씨름하고 영어와 씨름을 하는 거죠.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통해서 내가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을 씨름한다고 하는 거죠. 열심을 내어서 열중하여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을 씨름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씨름이란 단어를 한번 볼까요? 씨름이란 단어가 아바크입니다. 사라지다. 근데 씨름이란 단어는 알레프와 이런 것을 바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성어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바카크란 말이 무엇인가? 알레프와 바카크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카크라는 것은 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알레프와 바카크. 베이트킴의 바카크 커프레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바카크라는 건 뭐냐? 쏟아붓다, 감수시키다, 비계하다, 완전히 공허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 비우는 거잖아요. 비우는 거. 비우다, 쏟다, 비워내다. 이것을 길들이는 거죠. 알레프는 배우다,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다, 길들이다. 그런 건 뭐냐면 씨름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열심히 열중을 하는 건데요. 열심. 이게 비우는 것을 아주 잘하도록 하는 그 열심인 거예요. 얍복이라는 거잖아요. 얍복나루. 얍복도 마찬가지예요. 바깥구. 계속 비워가는 걸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얍복이라게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계속 비워내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사기하는 그 사기꾼의 그 기질을 비워내고 있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단어가 보면 발꿈치를 잡는 자, 사취하는 자, 속여 넘기는 거죠. 6117 가보겠습니까? 6117 하면 아카브 넘어뜨리다,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발꿈치를 잡다고 하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말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 누군가의 진행하는 과정을 이게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못 가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발목 잡고 다시 내가 1등이 되려 하는 거죠. 앞서가는 사람을 발목 잡고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을 못 가게 하고 내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팥죽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아주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사취하는 거죠. 잡는 거죠. 붙잡는 거죠. 속여 넘기는 자. 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물귀신 작전. 예? 물귀신. 발목을 잡는 거죠. 꼭 앞서가는 사람을 발목을 잡아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야곱의 속성을 비우는 것이죠. 야복의 아바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야복 나루에 가야 이 아바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책과 영어 책과 한문 책과 피아노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중을 내는 하는 그 씨름을 우리도 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가본 거죠. 환도뼈라는 얘기는 허벅지의 뼈라는 거죠. 이걸 카프 예레크라고 하는 거죠. 카프 예레크라고 하는 겁니다. 여거는 카프라고 하는 건 허벅지, 여기 말씀 것처럼 허벅지, 카프라고 하는 뼈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면요, 카프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힘, 이거 어떤 것을 적용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해서 그 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내 삶에서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영어를 잘할 수 열어가는 그 힘을 말하는 카프라고 하는 거고요.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보겠습니다. 예레크란데 어거는 부드럽다에서 사고는 나오는 부드럽다는 뜻에서 넓적다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말 한글로 하면 환도뼈라고 했어요. 넓적다리. 이것은 뭐냐면 산출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면 머리를 적용해 가는 계속 미완료에서 완료로 계속 그 적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빨갱이의 사상을 배운 사람은 빨갱이의 사상만 계속 적용하는 거죠. 어떤 머리를 가졌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쪽 관점으로만 이렇게 보면 계속 그 관점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뒤에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산출하는 부분. 말하자면 한강이 흐르면 한강에 그 원천이 있어요. 근원. 여기에는 물이 계속 솟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이 흐르는 그곳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물이 계속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원천 계속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것으로 합쳐지고 계속 플러스 돼서 이 한강이라는 이 강을 이루는 것처럼 이 어떤 머리,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야곱의 사기하는 그 원천, 이 원천, 야곱의 사기꾼이 계속 그 산출하는 그 원천을 허벅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기꾼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의 깊은 곳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의 기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이 모여서 이것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이 팥죽을 장자를 사는 그 기질로 나오는 거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말하자면 똑똑해야 돼요. 예? 영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머리가 똑똑하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꾼. 잘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꾼.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 사기를 잘하는 사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이 계획을 세움에 대해서 정확히 앞, 뒤, 좌우를 딱 가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홀려서 이렇게 상황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우연한 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딱 속에 넘기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신천지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전후 좌우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상털기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몇 세고, 친구군 누구고, 친구는 누구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을 딱 신상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딱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이 사람이 필연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죠. 전혀 그걸 눈치 못 채게 여러 사람을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사기를 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을 딱 못 보게, 사기 당한 걸 모르게 딱 하는 거죠. 이 사기꾼이 나오는 그 기질을 산출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쳐버리는 거죠. 야곱의 허벅지, 그러니까 이 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기질이 나오는 원천을 아주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환두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적용해서 그것을 열어가는 그 산출하는 부분, 그것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사기의 기질이 나오지 않는 거죠. 강이 만들어지려면 물이 많아야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나오는 그 샘을 싹 말려버려요. 예를 들면 시멘트로 아니면 전기가 못 나오게 그 물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죠. 그럼 더 이상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야곱의 사기꾼의 기질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육적인 허벅지를 비유로 산출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짓잖아요. 밭을 지을 때 밭을 짓기 전에 이것을 갈아엎잖아요.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요. 저 안에 있는 돌을 골라냈고 밭을 갈아서 때알 구주로 있는 것을 호달 구주로 바꾸죠. 그 다음에 밭을 고랑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비닐을 입힌다든지 고랑을 낸 다음에 여기다가 씨를 심죠. 그리고 비가 오고 가을이 되고 거둘 때까지 여기 안에 있는 잔풀, 잡초, 또 때로는 여기 필요한 영양 공급, 또 햇빛, 그 다음에 때로는 뭐 필요에 따라서 해충제 뭐 이런 것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밭을 직접 갈아엎는 사람이 봤을 때 힘들다. 밭 가는 게 정말 농사 짓는 게 힘드네. 그러면서 자식 농사 잘 지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자식을 여기에 비유하는 거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얘가 잘 사람으로 이 사회에 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처럼 밭농사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 땅 경작지는 참 기경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깨닫는 거죠. 밭을 비유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계시 10개 보이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내 마음 땅을 또 자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막 뭐 기도하다가 계시가 임하고 뭐하가 계시 뭐 기도하다가 계시가 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도 계시 또 뭐 환상 계시 뭐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반만 봤는데 아 이것이 결국 나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게 어려운 게 있는데 자연 계시도 있고 뭐 환상 계시도 있고 막 그럽니다. 허벅지를 보면서 야곱의 허벅지가 깨짐을 보면서 나의 사기꾼의 그 기지를 깨는 산출하는 부분을 깨야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거죠. 나의 모습, 내면, 나의 속사람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는 먼 데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를 깨뜨려 부시고 위골되어야만이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엘로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포션 중에 포션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려면 우리의 허벅지의 관절이 환도뼈가 카프 예레크가 위골되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예 믿습니다. 예 아멘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믿어왔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야만이 네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사기꾼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는 야샤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면적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그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랐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다. 혈과 육의 이스라엘 그 아들 이렇게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리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사기하는 이런 기질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겉에 허벅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기꾼이 나오는 그 산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곳을 제거하는 것이 허벅지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계속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시는 분은 계속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토라가 있냐면 생명의 성명의 법이 있고 토라 생명의 성명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법은 토라는 육의 토라가 있고 토라는 육의 토라가 있고 영의 토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허벅지는 이 환도뼈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육의 토라를 말하는 거고요. 영의 토라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이 뼈가 아니라 뼈를 비유로 산출하는 부분, 곧 육의 토라는 저 현상적인 이야기 또 뭐 어떤 이 역사적인 관점, 이걸 육의 토라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토라는 이것이 결국은 다 나의 속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에 대한 관한 이야기다. 이것을 영의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사상, 정신. 육의 토라는 유대인만 하지만 영의 토라는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리나 늙으나 북한이나 북극에 있는 사람이나 남극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말하면 반차가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고 아론의 반차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는 육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아론의 후예.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와의 믿음의 계보, 후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겉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속사람이 있어요. 토라도 겉의 이야기가 있고 수의 이야기가 있죠. 이게 토라도 육의 토라와 영의 토라가 나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깨닫는 법,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빛을 받고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 3년 반 동안 생각한 그게 결국은 토라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 신령한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이 열어지는 게 아니라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져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는 씨름. 나의 안에 있는 야곱의 아주 사기하는 속성을 계속 비워내는 씨름. 그래도 안 비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되어야 깨져야만이 바뀌는 그 씨름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쳐주셔야 됩니다. 어디를? 나의 카프 예레크를, 한도뼈를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결국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포션은 정말 중요한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바이슐락, 그리고 그가 바이슐락, 생명으로 올바르게 익혀서 생명으로 꺼내어지도록 보내심을 받는, 결국 샬리아크,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샬리아크 하면 사도라는 뜻인데요. 사도라는 사람은 꺼내는 거예요. 샬랄, 꺼내는, 올바르게 훈련을 통해서 익혀가지고 육의 속성을 꺼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다가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모두가 사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빼내고 비워내고
씨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환도뼈를 또 위골시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에 한번 야곱의 환도뼈를 통하여서 치시는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도 하나님의 메신저에 의해서 내가 카프예레크 나의 환도뼈가 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아직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왜골된 상태로 깨져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환도뼈가 정말 왜골되었는지 또 멀쩡하게 살아서 사기꾼의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해봅니다. 오늘도 마타음 바이블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늘 적용해 보시고 또 늘 그 삶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그런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환도뼈를 늘 한번 쳐다보시고 관심 두고 보셔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체크하시는 우리 마타음 바이블 식구들 되었으면 좋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